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서 마지막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에 대해서는 역사에서요, 인간의 그 욕망에서부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모했었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 가면은 그런 무덤이나 피라미드 무덤이지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다 미랄 만들어 놓아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뭐 귀족들이나 왕들. 그래서 썩지 않게 두고 모든 부장품을 다 넣어놔요. 거기다가 그가 쓰던 그런 뭐 금, 뭐 기명, 각종 금을 다 놓아요. 왜? 언젠가는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도 너무 살고 싶어서 그 엄청난 면적의 아방궁을 지어놓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얻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게 이 땅에서 다시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요, 만약 부활을 갖다가 사실인 것으로 말씀하지 않는다면요,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요, 불완전해요. 이 구원은 반드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 생명.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부활에서 마지막 결론, 수화까지 이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오신 분이고, 사람 오셔서 이분은 죄 없는 사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믿는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걸 믿으시오. 강조하잖아요. 이걸 갖다가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기초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모른다면은 믿는 자가 아니고요. 이것을 안 믿는다면요, 아예 신앙의 출발이 안 돼요. 이제 그걸 믿는, 그 역사적 주님의 사건을 믿는 그것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은요, 참 막연한 신앙입니다, 이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나도 부활되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나도 부활되었고, 이 부활 생명 얻은 것이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생명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나중이에요. 나중. 마지막. 그러면요, 이것을 가장 많이 말하고 이해하시도록 설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을 쓴 서신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나는 일한다고 했어요. 어디서요?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엉들리면 나도 복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뭐냐? 이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분을 이제 고난도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 내가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성경 날마다 자라가라고 우리한테 권면해요. 멈추지 말고 잠자지 말고 날마다 자라가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라 했어요.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고, 그분의 지식, 그분 아는 지식이 다 늘어나야 되기 위해서 여기에 날마다 자라가면 내가 성장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놓고서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용 어떤 것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아버지 생명 가진 자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가진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버지 생명을 얻는 것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이게. 근데 죽고 나서 얻어야 돼, 이것은요. 죽고 나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맨 처음 아버지 생명으로 일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약시대도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지켜보려고 했고, 법을 지켜보려고 했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는요, 그렇게 믿었고 노력을 많이 했어도요, 아직 아버지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 얻었다고 말 안 해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고 한 내용을 믿어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깊이가 깊어서 하지 말으면 더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뭘로요? 감사와 기쁨과 우러난 마음에서. 다는 못 지켜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시고서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구원받을 자고, 너는 영생 이룰 자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지. 그러다 죽어요. 죽는 시간에 죄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죽기 전까지는. 죽는 시간에, 목숨이 끊어지는 시간에, 그 시간에 비로소 죄가 없어지는데, 이것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죽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 영혼만 하늘나라로 가요.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 가서 마지막 때를 기다려라. 그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바로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는 때예요. 가서 거기는 고통이 없는 곳이지만 완성된 구원이 아닙니다. 쉬고 있는 거예요. 완성될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하늘에서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리라 이거예요. 다니엘한테. 네가 마지막 날에 네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얻고 그분의 몸을 입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분 몸을 갖는 거라니까요. 영혼만 올라갔어요. 영혼만. 완전하지 않아요. 몸이 있어야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해 다시 오시는 이때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그 시대가 이럴 때에 그 하늘나라에서 부활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몸을 얻어요. 이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13절에 보면 나와요.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죽은 자들에서. 이분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하늘나라에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되고, 그때부터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부활되기 시작한다 이거지. 이게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돼, 부활되려면은.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라고 하잖아, 부활이요. 나는 부활하고 생명이니. 그런데 우리한테 부활생명을 주려니까 이분도 죽으셨다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져요. 그래서 살아나셔야 돼, 이분이. 살아나지 않으면은 그분은 뭐 영원한 분이니까 죽지 않은 분이니까 한 분은 계시죠. 근데 우리를 살리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한테 그 생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 생명과 부활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늘에 간 사람들도 이 땅에 사람들도. 그리고 그 복을 이 생명을 점점 키우면서 받아요. 이걸 이 땅에서 받아 누려야 돼, 이 땅에서. 오늘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가서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생명, 부활체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 있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부활생명이 들어오심으로 부활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체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져요. 우리 주님의 일하심 완전하십니다. 언제부터요? 이 새언약 시대부터. 구원받아 완전한 구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가 완전하냐?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죄를 져도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지어질 수가 없고, 이러면서 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 어려요. 그래서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이분이 수없이 많은 사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맨 처음 부활했다 이 말이지, 이분이. 죽은 사람들 무수히만 하늘에 올라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하늘에 올라가서 쉬고 있어도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그 부활체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이분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이 죽은 몸이 완전히 죽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이분이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리신 거예요. 이는 죽을 수도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제 아버지의 지극한 복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난 거지요.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어요. 뭐냐, 그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야 당연히 때가 되면 죽지요. 근데 아버지가 받은 생명은 죽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아버지 만들어 놓으신 이치가 그래요. 멸망당한 왜 멸망당하겠어요? 선택 든전에 앉아 이것을 논하기 전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동산나무의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하는데 한 가지만 제외하고 네 마음대로 가져라. 근데 그 많은 좋은 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도 있는데 왜 하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와서 선악과 나무를 그 열매를 먹냔 말이에요. 이게 땅에서 나온 자들의 속성이 이래요. 탐욕으로 자꾸 탐욕이 늘어가는 거예요. 죄 죽이는 욕망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땅의 걸 많이 얻어서 많이 거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농도를 계속 더해가야 돼요.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이게 더 무서운 거지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 간섭하지 마시오. 참 우리 참 사탄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연히 심판받으러 지옥에 들어가요. 땅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아담들을 따라가요. 가만 놔두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아담들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심판에 들어가는 거지요.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요. 어떤 분이 지금 부활해가지고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를 해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요. 그분의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처럼 이분의 길을 뒤를 따라가니까 아담 따라가서 정말 망했듯이 이분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부활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만들어 오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 생명 얻어서 영원히 아버지 복을 누리고 영원 돌리고 정말 최고의 창조물로 그래서 살아가도록 만드시려고 하는데 맨 먼저 이것을 위해서 죽었다가 심판받고 부활하신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믿을 수 없는 죄를 다 짊어지고 심판을 받으신 다음에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그리도요. 각각 차례가 있대요. 차례가. 한 번에 다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차례가 있대요. 그런데 차례로 드리니 첫 열매는 그리도요. 이게 원문 번역입니다. 먼저는 첫 열매 그리도 이게 아니라 각각 자기 차례대로 부활이 되는데 첫 열매는 그리도라 이 말이지요. 부활을 맨 먼저 가지시고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맛보시고 누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요. 이분이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죽은 자로서 아버지 생명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생명, 가장 복된 생명, 최고의 복을 누릴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살아나신 거예요. 아나스 타시스, 죽은 자가 영원한 뭐 살아나는 거,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분의 강림하심 안에서 그분처럼 되는 자예요. 성경 그렇게 보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의 강림하심 안에서 토 그리스도 엔 파루시아.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속에 들어간 자예요. 이분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혼자 부활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부활 안 해요. 믿고 있어도 부활 아니고 하늘 올라간 사람 더더구나 영혼만 쉬고 있고. 근데 이분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내 몸을 보아라 한번. 나는 창자국 찌르는데 손가락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러나 문 다 잠궈 나는 번쩍 무시하다 번쩍 나타날 수 있는 몸이고 영원한 몸이고 이걸 보아라. 이게 부활체다. 그리고 이 안에는요 기쁨과 평안과 보람과 만족이 가득 차요. 이걸 준다고 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문 딱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평안 있느냐 나의 평 너희에게 준다. 이 안에 기쁨과 만족과 누림과 즐거움과 이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근데 이분이 이걸 다 보여준 다음에 확실하게 알려주신 다음에 증거하신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40일 후에. 올라가서 뭐라 했냐? 기다려라. 내가 잠시 후에 온다. 조금 있으면 세상 나는 못 본다. 너희는 나를 본다 이거예요. 기다려라. 그리고 이분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잠시 후에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 가지고 온다. 그래 이분이 오시는데 마가다락방 오순절날에 온 성령은요, 이분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도록 능력 준 거예요. 능력을 주는 성령이에요. 하기오스 푸뇽. 왜? 증거해야 돼. 벌벌 떨어지고 증거를 못하니까요. 죽을까 봐서. 그때 이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준 거예요. 전하라고. 근데 아직도 부활은 안 해요. 이분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 각각의 믿는 자들 속에 이분이 오세요. 각각의 땅에서 믿는 자들 속에. 그래서 파루시아, 이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분하고 만난 자예요.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이분이 안 보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몸과 생명으로 오시는데, 사람 믿는 사람 속에 오시는데 안 보여요. 안에 들어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건 아니라 오실 때도 안 보이고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될 때도 안 보여요. 그러나 엄연히 부활하신 몸이에요. 하늘의 비에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와서 가지가 쳐서 팍 열매를 맺듯이 나 죽었다가 일어나게 되면은, 부활하게 되면은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된다 이 말이지. 이분이 하신 말씀이 대략 그래요. 근데 이분이 다시 오시는데 사람들은 지금도 언제 오실랍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실랍니까? 성경은 이미 2000년 바울 때부터 왔다고 증거를 해요.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두들겨 맞고 쫓겨다니고 뺏기고 내가 멸시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번 낙심하는 이고 내가 절망하더냐? 응? 난 항상 기뻐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몸과 연합된 거예요. 다시 오신 그리도 부활하신 분과 내 속에서 나와 연합해 주신 거예요. 내 영도 혼도 몸도 연합된 거예요. 이분이 내가 들어올 때 이분은요 다시 한번 죽어요. 왜? 죽음을 만나니까요. 나를 움켜쥐고 있던 더러운 사탄의 세력, 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사탄의 세력, 이 죽음, 하여튼 사탄이 가진 것은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거짓되고 악하고 유선되고 하여튼 다 끌어안고 있어요. 요 놈을 만나요 주님이. 그때 죽음을 맛본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만나니까.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니까 요 놈이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죽었던 내가 죽은 자가 돼버려요. 왜 그러냐? 심판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던 분이 들어오시면서 나를 죽은 자처럼 만들어요. 사탄이 나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나하고 연합을 하셔요. 하나가 돼, 하나가. 그러니까 내 혼도 영도 몸도 죄가 없는 것 때부터는. 우리의 옛날의 기질과 습관에 따라 죄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받아요. 근데 옛날처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백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죽은 심판 받아야 돼요. 이분 심판을 대신 받아줬잖아요. 내가 연합됐잖아요. 이제는 죄가 없어요. 죄가 나오는데도 너는 거룩하고 의롭고 너는 선하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나하고 연합이 되니까 이분이 나하고 내가 이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우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연합되면요 나하고 한 놈이지요. 나도 부활된 거예요. 부활하신 분하고 내가 하나가 됐으니 이게 부활이라니까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간에도요 하나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들어오시면 그분 보고 나하고 하나가 되니까 떨어질 수 없는 몸이라니까요. 이게 이런 진리를 알고 믿어야 자유함이 있고 내 안에 해방감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성령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고통받을 때 함께 고통받으시고
기쁘니 같이 기뻐하시고. 첫 열매는 그리도요. 다음에 이분이 오실 때에 이분하고 연합된 자예요. 그 다음에는 결산이다. 마지막이라. 텔레이오스 결산이다. 마지막이 뭔지 모르니까 이건 말을 아예 않죠. 결산이 일어난다. 결산이. 이게 우리에게는 신령한 숙제, 복된 숙제가 이렇게 있어요. 네가 결산 볼 사람으로, 즉 완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거지. 뭐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완전한 자라서 완전한 복을 받을 사람이 돼야지. 겨우 구원 받으면요, 이분이 들어오시면은요, 죄 용서, 죄 사함 받은 것이요, 다시 태어난 것이요, 구원 받은 것이요, 영생 얻은 것이요, 부활된 거예요. 내 속에 다 있어요. 죄 사함과 그 다음에 구원과 부활과 영생 얻는 것,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인데 할 줄을 모르는 이게. 늘 울고 달라고만 하고 치워달라고만 하지 뭘 할 줄을 몰라요. 아, 너무 귀하잖아요. 애기 하나 태어나면은 이제는 뭐 자기 가정만 아니라 참 애기들 보면은 다 이뻐 보이고 좋아하잖아요. 애기가 너무 귀하니까. 부부는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그걸로 멈춘 사람들이 많으니까 성경이 다 권면하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애기 있으면 어찌자는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 뜻은 그게 아닌데. 창세기 1장은 그거예요. 주변 설계도예요. 내가 저 깊은 물속에 썩은 물속 잠긴 땅을 건져내서 너희를 건져내가지고 사탄의 교리에 사탄의 가르침을 건져내가지고 죽음에서 건져내가지고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너희 속에서 막 생명이 일어나는데 풀과 나무와 새같이 막 일어나고 너희 속에서 과일나무가 일어나듯이 물고기처럼 새처럼 막 짐승처럼 너희 힘이 생명력이 막 불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텔레이오스. 완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완성.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 되게 하려 한다는,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완성되기를 나는 원하서 오늘도 뛰고 있다. 주님이 사람들은요 밖에 계시는 줄 알아요. 내 앞에 가시옵소서. 옆에 오시지요. 아, 왜 그렇게 하냐고. 자기 속에 있는 걸 왜 안 믿어주는가 봐요. 속에 이렇게 증거하는데, 응? 딱 하나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인가 보면은요,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나도 수고한다 이거죠. 아, 내 속에서 역사한대요.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박해가 아니고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고 사신 것이라. 하나 되었거든요. 부활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올라가셨던 주분이 다시 오시는데 이 부활하신 분의 별명이 뭐냐면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상담자. 그는 너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항상 나와 있어. 항상. 그래서 빛을 비춰요. 우리 속에다가.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이게 좀 믿는 거구나. 이게 바로 신자의 복이구나. 막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큰 광명으로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내 안에서 진리에 큰 광명 같은 진리를 비추는 거예요. 뭐 실감이 나. 믿는 것이 구원받는 실감이 나고, 살아가는 맛이 나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요. 막 빛을 비춰요. 작은 광명도 비춰.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 때. 분명히 나는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고 막히고 뭐 욕먹고 짜증나고 몸도 아프고,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실망감이 들어 그럴 때 있어요. 이게 밤입니다. 이 밤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려고 잠깐 비추는 거예요. 누가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리도 부활하신 그분께서. 그래서 완성이 되도록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완성이 되도록. 완성이 되도록. 주님 그랬어요.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는 다 버려 주님 따랐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새롭게 되어 내가 인자가 내 왕권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을 때는 너희도 각 보좌에 앉아서 이 12지파를 심판한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분으로부터 부활 생명 얻은 자가 이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요. 고난도 받고 그럼도 많이 당하지만 이겨내가면서 살아가요. 주님 문제 살아가요. 그럼 점점 더 자라가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오면은 다른 생이 나타나고 성경 상세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 설계도인데 우리가 이루신 설계도요.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 이루신 일을 이렇게 미리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밤에 지나고 아침에 되니까 밝은 빛, 또 밤에 지나고 아침에 되니까 밝은 빛.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이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근데 10년, 20년, 30년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은 이게 게으른 사람이 잠자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나요? 빨리 깨어나라고 깰 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처음 이럴 때 가까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또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의 완세 가까웠습니다. 누리는 구원, 나누어주는 구원, 아버지를 기쁘게 되는 구원, 바울처럼 이 몸에서 그리고 존경하게 되는 구원, 예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땅에 있을 때 무슨 기적을 이렇게 보이고 그러고 다니셨어요? 바로 걸어 다녔어요. 음식 드시고 옷도 입으셔야 되고 들으면 빠르 보여야 되고 더우면 목욕도 하셔야 되고 말 안 듣고 막 자꾸 대적하면요 속상해서 이분도 화도 내시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를 갖다가 임박해서 필요하더냐? 세례 요한에 하신 것처럼 해준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에 파는 것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이게 독서래요 이게. 왜 의로우신 분이 화가 날 때 있어요. 화도 필요할 때는 내야 돼요. 꼭 필요할 때는. 그때 결장이 더 서게 돼요. 근데 이분은 죄를 안 졌어요. 나한테 해를 안 입혀요. 거짓말 안 하셔요. 편법 안 하세요. 불법 안 사용하세요.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기 먹을 거 먹고 옷 입으면 성실하게 부지런히 복음 전하고 자기 할 거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생명 가진 자의 신의 삶이라니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렇게 사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산에 번쩍 갔다 번쩍 내려오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프다 안 먹는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셨나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가 똑같았어요. 근데 죄를 안 져요. 해를 안 붙여요. 악을 안 저질러 이분은.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아버지가 기쁨 주시니까 항상 기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실망하고 낙심될 듯 하다가도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요걸 먹고 한 대 얻어맞아도요 얼마나 회복돼요. 주님이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자꾸 착퇴돼요. 왼편 뺨을 치거든 오른편 돌려대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근데 뭘 두고 하신 말씀인지 알아야 돼요. 네가 하늘 생명을 얻어서 그 부활 생명을 얻어서 네가 누리고 있지? 그럼 너 같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 네가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에 다가갈 때에 너한테 뺨대를 때리거든 맞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하나님의 생명을 위해서 너한테 5리를 가자 2kg를 가져갈 때 내가 4kg도 가져야 되고 또 5달러 버달러 하면 2개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지 뭐 아무 일상 생활에서 뺨때게 때리면 화가 안 나고 누가 맞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주님이 그런 이치도 모르시겠어요? 그만큼 부활 생명까지는 우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이때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들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새길 때,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세 번째는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감당해낼 때 쑥쑥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의 장성한 부활생명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 누리는 거예요. 일 속에. 욕을 먹고 뺨배가 많은데 이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역설 아니에요. 뭐 기쁘겠어요? 주님을 이해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뺨배게 맞고 손해보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상이 크다는 거예요. 누리게 해준다는 이거야지요.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과 누림은요 천국은요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는 거 이상한 거예요. 좀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일로 미뤄요? 아 바울 때부터 지금 이 하늘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 속에 밖에가 아니고 바울 때부터. 근데 무슨 주님이 앞으로 오시면은 뭐 언제 왜 내일로 미루냐고요. 사탄을 내일로 미루게 해요. 오늘 할 거 내일로 자꾸 미뤄. 구원도 죽어서 가보야 한다. 죽어서 가보야 한다네. 이런 황당한 말 어디 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오늘 내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이 이루어졌고 주님이 들어오셨고 내가 부활생명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예배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부활하신 내 몸에 들어오신 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대. 이게 마지막이에요.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 이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분과 하나 될 때가 부활이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결산이 있는데 내게 주신 부활 생명이 오늘 누리는 부활 생명이 자꾸 자라서 완성해 이르는 완성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약할 너희의 강한 것을 능력이 너희 기뻐하고 너희한테 내가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너희가 완전히 되는 것이다. 카탈티시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둘 나오고 나오면 아버지 기뻐하셔요. 왜? 잘하고 있으니까. 부활 생명은요 죄를 이기는 생명이고 사탄을 짓밟는 생명이고 사탄의 허리를 부질없는 생명이에요. 꼼짝 못하게. 거짓과 악을 다스리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실이라고 부지런이라고 복음 전하면서 누리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그 영광 그리고 내 안에 만족과 보람이 자꾸 더해가는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내 안에 나하고 연합해 나를 부활한 자라 만들어 주셨다고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을 어디 내일로 미뤄 죽은 다음에 미뤄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왜 성령을 이렇게 잘못봐가지고서 많은 사람을 속게 만들고 이 땅의 삶을 갖다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참 큰일 날 소리입니다. 왜 죽은 다음에 땅에서 이런 거 잘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구약 시대는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림자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실 때가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 믿는 사람 들어오시는 그때부터는요 현재군요. 현재 아들로 구원받아서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발휘하면서 이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시대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올 때 만물의 완성이에요. 그때는 아버지께 다 바쳐요. 아버지께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때부터 지구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